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후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고 이삭은 속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히고요,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사건 이후, 이 아름다운 축복 이후 이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깊은 고통을 남겼을까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망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 장자는 가문의 권위와 상속을 이어받는 대표성을 가진 자였는데요, 바로 이 에서가 가문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아멘. 리브가의 태 속에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서 당황하였죠.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이 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망치고 가정을 깨어지게 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심각한 죄성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 드러난 심각한 죄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서 자신을 위한 별미를 만들게 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 했었지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는 그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그의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편애입니다. 사랑이 죄성을 만나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녀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녀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삭과는 다르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삭과는 시작점이 다르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자 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리브가 또한 선한 동기를 품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 축복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동요했습니다. 태중에는 두 아이가 싸울 때는 하나님께 물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즉시 둘째 아들 야곱을 찾아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을 계략을 내어놓죠.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망설임은 야곱에게만 있죠. 그녀는 죄를 짓는데 거침없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마친 것처럼 야곱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전달합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속임과 거짓을 사용하여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에서는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가정을 깨트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리브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각자의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여도 그것이 이 죄성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편애라는 비뚤어진 사랑처럼 리브가의 속임과 거짓이라는 부정한 방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상황에 놓인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엄마는 오빠만 사랑해.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때로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나타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합니다.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뭘 더해줄 수 있을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면서도 내가 참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못해줘서가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누가 비난하지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 마음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드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괜히 해서 불편함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좀 반응하셨는지요? 저는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최선은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양한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내가 다시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그 실패의 경험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분노합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 때로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이렇다. 이 결과인 모든 잘못을 밖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죠. 그래, 안 하면 되지. 극과 극의 반응입니다. 원인은 자신에게 찾거나 원인을 밖에서 찾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자책을 해도, 아무리 상대를 탓해도 이미 벌어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현재의 상황에, 벌어진 결과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자책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치실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28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삭이 편애하는 마음으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을? 아니면 리브가의 거짓과 속임이 아주 치밀했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죠. 이삭의 편애와 리브가의 거짓이 뒤엉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셨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망쳐놓은 죄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와의 관계를,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망가짐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 위에 회복을 선언하셨죠. 그렇기에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과 분노의 자리에 머물지만 않습니다. 눈을 들어 복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쳤다는 자책도, 저 사람이 문제라는 분노도 내려놓고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직면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어도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케 회복해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회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묶인 것을 풀어내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도망치던 그날, 두 형제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날,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친히 회복해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리브가도 이삭도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동기가 죄성을 만나자 편애로 속임과 거짓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선한 의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 망가진 관계와 상황 속에서 분노를 거두시고 자책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과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회복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회복해 하신 것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이제는 우리의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